창세기 22장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짧은 절이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집에 초대하셔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감히 전하오니 하나님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며 이 말씀이 생명이 되며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구리에 새로운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리에 부는 이 바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흥의 바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또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바람, 생기의 바람, 구원의 바람,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큰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절정, 아브라함의 생애의 믿음의 절정,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정점이 되는 그 사건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절정, 참된 예배가 뭔가, 참된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번제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불태워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장입니다. 이 말씀을 받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부터 20장, 19장 갈 때부터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에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설교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할 수는 있어요. 이것을 소설이나 영화 기법으로 굉장히 심리 묘사를 하고 또 이 말씀에 주어진 메시지를 잘 해석하고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을 잘하는 게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기 22장의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이삭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부담이에요. 이삭은 보통 재물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부모 자신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이죠? 이삭을 드려라 라는 이미 나 있는 결론, 우리가 아는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해석을 잘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저는 22장을 넘어가고 23장을 바로 건너뛰어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설교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킬 수 없는 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지 연약하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이 되는 그 아브라함도 정말로 힘들게 지켰던 그 믿음의 절정의 말씀을 제가 감히 어떻게 전하고 저도 잘 못 지킬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드려야 될 이삭은 뭡니까? 나의 어떤 이삭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하나님, 이 목양교회에
어떤 이삭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필 오늘 3월 22일 2015년 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깨달아서 영적 교훈을 삼아라, 그게 다일까요? 이 질문이죠. 이 본문을 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만 있는 마음이 제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아, 이 말씀의 해석은 이런 거구나. 이런 교훈이구나. 잘 알겠다. 그러나 이삭은 조금 이따가 드리면 좋겠다. 이삭은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다음에 드리면 좋겠다. 이런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알아요.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이삭을 드릴 준비가 됐냐 이거죠. 그 자세 없이 오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에 대한 이삭을 드리고 싶은 결단,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드려야 한다는 깨달음과 조만간, 아니면 당장, 아니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어떤 이삭을 번제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마음 없이 오늘 예배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좋은 예배를 그냥 드리고 갔을 뿐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부딪히지 않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적어도 이 말씀을 품고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삭, 하나님이 언젠가는 받으실 거예요. 빨리 드릴수록 좋겠죠. 그 이삭을 가지고 여러분은 저와 함께 씨름하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에 큰 두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부름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에는 크게 두 번의 부르심이 있어요. 인생에는 큰 정점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평탄하고 일상적인, 그렇게 큰 진폭이 없는, 매일매일 사실 버겁지만 우리의 삶에는 생애 큰 전환점, 내 삶의 어떤 틀이 바뀌어지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 따라 제일 큰 위기는 이제 학교에 가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의 품을 떠나는 위기가 발생하죠. 그리고 우리 지금 고3들, 재수생들, 수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산을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의 생활을 졸업해서 이제 성인이 되는 새로운 틀로 바뀌어 나가죠. 결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틀, 취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큰 획을 긋는 사건들입니다. 직장을 옮기는 일, 또 승진하는 일, 또 우연히 아주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름이 펼쳐지고 삶이 번성해가는 어떤 중요한 계기들이 있어요. 좋은 계기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여지없이 추락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큰 실패와 배신을 만나서 내가 꺾이고 날개가 부러지고 여지없이 망가지는, 명퇴를 하게 되는, 오랜 직장에서 떠나게 되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전환점들이, 분수령들이 있죠.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잔잔하기만 하지 않아요. 누구나 세련되게, 고상하게, 점잖게, 얌전하게,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싶죠.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때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금식을 해야 할, 하나님께 비명을 질러야 할 믿음의 영적 고비들이 있어요.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죠.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어떤 통과해야 할 큰 두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떠나라, 갈대우를 떠나라 라고 하는 떠남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은 떠남이에요. 믿음은 떠남에서 출발해요.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어요. 조용히 잘 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어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날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흔들어 놓으세요. 거길 떠나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거를 원해요. 평안한 가정, 좋은 친구들, 평안한 교회, 평안한 사역, 안정된 직장.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계속 달려가요. 그 평안함을 향해서, 그 안전함을 향해서, 그 풍요로움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열심히 달려간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누구나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낯선 것은 힘들어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익숙함에 도전하세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 떠남이란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안정됐는데 너를 불안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위험해요. 안정된 데서 떠나라는 것은 너를 위험한 데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가 없애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라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가 기껏 모으고 추구하고 달려왔던 그 안정과 그 평안함과 익숙함과 기득권을 다 빼앗으려 하는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계급장 다 떼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계급장, 장로라는 계급장, 안수집사라는 계급장, 10년, 15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다는 계급장 다 떼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으로, 너의 순수한 신앙으로 내게 오라 이거죠. 왜 우리는 떠나야 하는가?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걸 떠나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한 번 떠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잘 내려놓고 헌신한 믿음으로 사는 분이 있어요. 과거에는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내려놔요. 그런 분들은 지금 믿음이 죽은 거예요. 믿음이란 계속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큐티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저희가 새벽 기도에 큐티를 나눴어요. 왜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왜 성경책에 기록됐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위함이다. 이게 성경책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맞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 기록의 목적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믿고라는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항상 믿도록, 지금도 잘 믿도록 한 번 믿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늘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살아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음이란 떠남이라고 했으니까 이 떠남이를 지금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순탄하게 잘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았죠. 잘 떠났는데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고 네게부 사막으로 도망가고 아내를 팔아먹고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얻고 부단한 실수투성이를 했어요. 그 떠남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떠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계속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 왔어요. 왔는데 두 번째 부르심이 온 거예요. 그 두 번째 부르심은 첫 번째 부르심과 수준이 다른 부르심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두 번째 부르심은 첫 번째 떠나라는 부르심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헌신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배경을 내려놓고 떠나라 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배와 그물과 집과 아비를 과감히 버렸어요. 그건 쉬운 버림이 아니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시작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정도의 헌신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두 번째 부르심에 비하면 너무 쉬운 떠남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은 이삭을 죽이라는 혹독한 부르심이에요.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완전히 바치는 데서 완성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첫 번째 떠남은 버림이지만 그러나 얻기 위한 버림이에요.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복을 얻죠. 후손을 얻죠. 기업을 얻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자녀를 얻었어요. 종을 얻었어요. 많은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께 올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과 복을 얻어요. 우리의 버림은 우리의 포기는 얻기 위함이라고요. 이 이유가 있어요. 계산되면 우리가 더 이득이라고요. 우리가 계속 얻어가는 그 무슨 영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르심은 이것과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죽이라 그래요. 이삭을 죽이면요, 다시 안 살아나요. 떠난 거는 다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은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회복되지 못하도록. 아예 끝장을 내라는 거죠. 그것도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안에 보물 중에 보물. 내가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그 중요한 무언가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요구이시죠. 이번에 하나님은 주러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빼앗으러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죠.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더 나은, 더 풍성한, 더 능력 있는, 더 강력한 믿음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공급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혜택을 줘요. 근데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혜택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뺏으러 오세요. 차지하러 오시죠.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상했던 내 속에 머릿속에 있었던 그림,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인자하고 풍성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든든한 아버지가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좋아요. 가지시겠다면 드려야죠. 우리는 웬만한 거는 드릴 수 있어요.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가? 나까지 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기가 아픈 게 낫죠. 자기는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맥시마, 내가 가진 모든 것, 재산, 직업, 지위, 사역, 자리, 포지션, 경력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드릴 수 없는 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죽이게 만듭니까? 죽이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어떤 부모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 게 낫죠. 부모라면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자녀가 아픈 것도 부모는 못 견디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게 낫죠. 내가 빨리 죽는 게 낫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아들을 바치는, 부모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절대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같이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붙잡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것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어느 순간까지는 봐주세요. 같이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붙잡기를 요구하시는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비극은 이것을 못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믿음의 실패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영상을 봤지만 결국은 내려놓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자녀를 낳아야 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놓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언젠가는 놓게 만들어 놓으시죠. 이삭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나타나시지 못해요. 그것이 지금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쳐요. 교회 안에서는 잘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그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고 교회 안에서만 사역을 잘하는, 어떤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세상은 나갈 때마다 무너지고 깨지고 너무 버겁고 살아남기에 급급하는 그 믿음은요, 이삭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거죠. 믿음은 두 가지 형태. 하나는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숙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신뢰하는 대상에게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죠. 은행에 전 재산을 맡기는 분은 없어요. 분산 투자라고 했죠. 나눠서 하죠. 믿는 만큼 맡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라라는 말은 너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느냐라는 의미이죠. 너의 진짜 믿음이 얼만큼이냐를 우리에게 오늘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시험하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얼마까지 맡길 수 있느냐를 제시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아닐지라도 언젠가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부딪히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삭을 오늘 말씀처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정으로까지 자라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